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신 부분들은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 마음에 꼭 새겨놓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 내게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구원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찌 너는 그리 어리석으냐.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생각 가지고 살아야지. 네 계획 가지고 살아야지. 네 손으로 다 쥐고 살아야지. 이렇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인정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16절 후반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요.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똑같은 흔적이 뭐냐면 징표가 뭐냐면 그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꾸셔야죠.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다고요?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룩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구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줄로 믿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고. 19절 읽어볼까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 지혜라는 게 뭔가?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의 총합이 이 세상 지혜인 거예요. 그건 결국 어리석을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어디에 빠지게 하신다고요? 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없이도 또다시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또다시 자기 꾀에 빠지는 일이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겠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거룩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혜 있는 자라는 게 어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지혜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신다고요? 헛것으로 아신대요. 지혜롭다는 게 뭘까요? 지혜롭다는 누구하고 맞는다는 걸까요? 하나님하고 맞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일처리를 잘하거나 주도적이거나 추진력이 있거나 이걸 지혜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세상적으로는 지혜롭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놓고 하고 싶어지고 욕망하고 욕구하고 걸어가려는 그 길이 세상의 관점에서 얼마나 지혜로우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하고 맞는 걸 선택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과 맞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어리석게 여기고 그걸 포기할 때 진짜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내 인생은,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 태도는, 자세는 하나님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건 내가 하나님과 맞는 인생을 살았는가 혹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 질문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린 때로는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는 내가 얼마나 선명한 생각을 가졌는가, 또 하나는 내가 그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럴싸한 사람을 빗대어 그렇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도 자랑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그 사람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볼로랑 친하다, 나는 바울과 친하다, 나는 게바랑 친하다, 그것 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누구랑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 생각으로 살지 말고 너희보다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정말 따를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마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음성 앞에 자꾸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싸움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순종할 것인가, 내 고집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하고 맞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쪽 행동에 눈빛, 표정, 태도, 언어, 생각을 할 것인가. 지혜롭고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난 하나님하고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선택과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점검하시고, 저는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